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압의 죄악 그모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늘라낭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전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불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베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욕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모압의 죄악 첫 번째 그모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48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47장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지요. 그에 비해서 이 48장에서 나오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시작하여 토요일 본문까지 모압의 심판의 그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고 그 분량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압이라는 이 나라 자체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47장에 이어 이 48장 열방의 세 번째로 모압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지요.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암몬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혈연적으로는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역사 속에서 줄곧 적대적인 관계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 행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극심한 신앙적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 대한 반기와 그리고 그 신앙의 순결을 훼손하는 데 악한 영향을 준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지금 오늘 이 48장 모압에 대한 예언은 언제 주어졌었는지 그때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모압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에 의한 모압의 파멸 이전에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모압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이방 열 나라에 대한 그 예언 가운데 바벨론 다음으로 긴 분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모압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악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쳤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왜 모압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이후에 북조인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왕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초대 왕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거민들이 남유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여호와의 신앙의 대체물로 삼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즉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것을 세운 것은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조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로 인한 이 결과는 그가 바랬고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지요. 그의 왕조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 약 20년 정도 남짓 유지되다가 바하사 왕의 반란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즉 친아들 친족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역성혁명이죠. 성이 다른 사람이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이 신앙적 유산은 그 이후로 바하사나 시므리, 오므리, 예후 등 반란자들의 그 왕조에도 쉼없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기들의 왕조를 지켜나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민심을 바로잡고자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택한 방편이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한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우상 숭배라는 잘못된 악행이 이스라엘 왕이 또 그 다음 왕에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잘못 전달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모압 또한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우상의 섬김이 모압이 그모스를 우상으로 섬겨서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똑같은 예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모스라는 이 모압의 신은 어떤 신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신은 바로 몰렉입니다. 때로는 몰록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지요. 근데 암못 앞 동네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압 사람입니다. 이 모압 사람이 믿었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렉신과 그모스 신은 한 뿌리에서 나온 신입니다. 그 신이 그 신이라는 겁니다.
암몬 사람이 믿으면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 얘기하고요. 모압 사람들이 믿으면 그 신이 그모스라는 신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몰렉 신 또는 그모스 신은요, 죽음의 신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 이건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전부터 또 벳사람, 페니키아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의 인신공양 풍습이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되어 모압, 암몬 사람들에게 들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믿었던 몰렉 신이 모압 사람이 믿었던 그모스 신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또 퍼져 예루살렘 가장자리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몰렉 신전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들의 우상인 그모스가 이스라엘의 땅 언저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몰렉 또는 그모스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자녀들을 놓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을 합니다. 현실에 대한 부귀영화입니다. 두 번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의 승리 중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죽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외세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신은 바로 그모스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의 이유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들 또한 현세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우상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참 우상 숭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 우상 숭배를 숭배하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부해지고 자신들의 삶이 점점 나아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우상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여 패망에 이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에 제일 많이 도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의 심판의 이유는 그모스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정신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잠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중히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모스라는 신을 섬긴 이유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과정 속에 모압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달려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한 이유와 또 그들의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우상을 섬기며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이며 정성을 들이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